오늘은 우리가 흔히 같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바로 성공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성공이 곧 행복일까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성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달립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끝에서 마주하는 건 종종 공허감입니다. 성공을 손에 쥐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더 크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집착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은 얻었지만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이 함정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 즉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알아준다고 해서 만족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평화로운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가?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성공도 공허할 뿐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가지는 순간 새로운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곧 잃을까 걱정하고 더 큰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된 만족을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거창한 성공이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나를 돌아볼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대할 때, 그 속에서 이미 행복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바깥으로만 눈을 돌리느라 가까이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와 경쟁 속에 머무르면 아무리 성취를 이루어도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지혜는 욕망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깊은 만족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자비를 통한 행복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성취는 언제나 외롭지만 다른 이와 기쁨을 나눌 때 그 행복은 배가 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내 마음을 밝히고 타인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무리 큰 성공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충만함을 줍니다. 결국 성공은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지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쌓아 올리는 대신 내 마음을 돌아보고 평화를 길러낼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자리, 평화롭게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행복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성공은 남과 비교하면서 생겨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더 가졌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경쟁과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가족과 웃을 수 있는 시간에 기쁨을 느낄 때 그 순간 행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공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끝없이 달려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발견해야 할 마음의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은 끝없는 갈증 속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고 설령 온다 하더라도 금세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 번의 따뜻한 대화, 내 마음을 다해 들여 마시는 숨, 자연의 빛을 바라보는 눈길 속에도 행복은 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행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비교와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러한 단순한 기쁨조차 보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히 살피는 수행을 통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마음을 챙기며 바라보면 그것 또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집착은 힘을 잃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듭니다. 또한 행복은 혼자만이 성취 속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와 더불어 살아가며 나누고 베풀 때 마음은 훨씬 넓고 깊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남을 돕는 순간 그 따뜻함은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힘이며 진정한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성공은 멀리서 쫓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이미 주어진 순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단순합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는 것, 그것이 진짜 만족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부유한 삶이다. 많이 가져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면 그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하면 이미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족은 결국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가 주어져도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삶이야말로 고요하고 자유로운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은 게으름이나 체념이 아니라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평화를 누리는 순간 마음은 탐욕에서 벗어나 한결 가벼워집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요구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늘 지쳐 있고 지금의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만족을 알지 못하면 행복은 언제나 미래의 일로 미뤄지고 오늘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습관은 결국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의 식사, 가족의 웃음, 따뜻한 햇살, 이 모든 것이 만족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알아차릴 때 마음속에 행복이 자라고 충만함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삶은 단순히 가진 것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미 충분한 삶을 깨닫는 눈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를 쫓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탐욕을 줄이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탐욕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억지로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절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져야 안심이 되고 소유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잠시뿐이고 곧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줄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설령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늘 부유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욕심이 멈추지 않으면 그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탐욕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것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단순함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길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과한 말과 행동을 삼가며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의외로 큰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탐욕을 줄일 때 비워진 자리는 곧 감사로 채워집니다. 작은 밥상에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면 세상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행복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탐욕을 줄이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향한 길입니다. 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단단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팔정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정견, 바른 통찰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를 바로 보는 눈을 가지면 헛된 성공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팔정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과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팔정도는 8가지의 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길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혼란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견, 즉 바른 통찰을 갖추는 것은 모든 행동과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과 행복을 동일시하며 목표를 쫓지만 정견을 갖춘 사람은 그 둘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가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집착과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음으로 정사유,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해치거나 탐욕을 키우는 생각을 줄이고 자비롭고 긍정적인 사고를 늘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 바른 말과 정업,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선정, 바른 알아차림 등 다른 팔정도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바로 보고 행동을 다스리는 지침이 됩니다. 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남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과 타인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른 생계와 정진은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여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바른 선정과 바른 알아차림, 즉 집중과 알아차림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외적 성공보다 내적 평화와 만족이 진짜 행복임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힘들고 고된 수련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견을 갖추고 팔정도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더 이상 헛된 성공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평화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결국 팔정도의 길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도인 셈입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려는 마음은 결국 외로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그 따뜻함이 곧 나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내 마음을 넓히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만의 성공과 만족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하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외로움과 불안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바라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친절, 잠깐의 관심,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지만 동시에 그 행위를 하는 나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봉사나 큰 재산을 나누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길을 지나가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가족과 동료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태도, 이러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의 힘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할 때 다른 이를 위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면 내 안의 미움과 집착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평화와 따뜻함이 채워지고 그것은 곧 내 삶의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휘말리지 않고 나와 남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은 더욱 고요하고 단단해지며 불안과 외로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을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고 나누는 행위 속에서 마음은 넉넉해지고 그 넉넉함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의 토대가 됩니다. 나아가 자비는 연쇄적인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비를 꾸준히 실천하는 삶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과 달리 끝없이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삶으로 안내합니다. 결국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내 안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외부를 쫓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만족과 행복을 만납니다. 넷째, 명상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바라보며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만족의 시작입니다. 명상과 알아차림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찰하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은 느낄 수 없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마음의 흐름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주의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호흡 하나, 몸의 감각 하나,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츰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순간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탐욕과 집착, 분노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그 마음들은 힘을 잃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훈련이자 내면의 풍요를 기르는 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마음의 파동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내 안의 평화가 점점 깊어집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얻습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에도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명상은 자비와도 연결됩니다. 내 마음을 관찰하며 고요해질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려와 친절이 솟아납니다. 호흡과 몸을 살피는 단순한 명상에서 시작된 마음 챙김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조화롭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명상과 알아차림을 실천하면 우리는 외부의 성공과 인정에 기대지 않고도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과 마음을 바라보며 충분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만족과 평화는 시작됩니다. 명상과 알아차림은 진정한 내면의 불을 깨우는 열쇠이며 우리가 찾던 진짜 만족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살고 있습니까? 성공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만족은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울 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그대의 발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고요하고 충만하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만족을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성공은 정말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사회적 기준과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욕망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로 달리지만 정작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만족은 외부 조건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사건 속에 휘말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마음을 고요히 살피고 작은 것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웃음, 그 모든 순간이 진짜 만족의 밑거름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어느 날 기다리는 보상이나 외부의 인정보다 훨씬 가깝고 소박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챙김과 자비, 단순함의 실천은 바로 이 행복을 길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 때 마음은 점점 더 자유롭고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삶 전체를 밝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진짜 만족을 깨닫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발이 딛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평화를 잠시라도 느끼고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진짜 행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머나먼 이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내 마음이 고요하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내 삶과 주변에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